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현역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신병훈련소를 거치고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첫 번째 했던 훈련이 공지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군 지상 합동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초대형 훈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장은 산 위에 있는 큰 분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거의 새벽녘에 그 훈련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빛이 났습니다. 밤에 보초를 쓰는데 깨끗한 하늘에서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그래서인지 옛사람들은 별을 신성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위인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라고도 했어요. 선덕여왕 때에 김유신이 장군이 기록된 최초의 연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연에다가 등불을 매달아 하늘로 띄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할까 싶어 등불을 매달아 하늘로 올린 것입니다. 다시 별이 올라갔다라고. 이와 같이 별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고대에는 종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 중에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예언서에 보면 신랄하게 선지자들이 고발합니다. 별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성시 여기라고?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별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보통 조상은 신화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는 무슨 성씨죠? 박가입니다. 박가의 조상은 박혁거세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아베에서 태어났다. 실제로 아베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신화가 있는 겁니다. 신성시 여기는 것입니다. 당군 신화에서는 당군은 하늘에서 오는 환웅과 곰이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해서 태어났다. 일종의 신성시 여기는 것이죠.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라면서 어떤 신화적인 인물,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어떨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모도 묘사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찌질한 모습, 형편없는 본부의 모습도 가감없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만 모세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신성시 여기기보다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모세가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만 짚어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잘한 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것, 물론 성경에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끌고 나온 것 훌륭한 일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리고 하단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나안에 기근이 임하자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한 것일까요? 근데 문제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겁을 먹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왜냐?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름다웠다? 그렇지 않았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 나 너 아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누이 동생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결혼도 안 했겠다. 사라를 바로에게 바치는 겁니다.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후궁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한 결혼 예물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싹 받습니다. 수많은 재물은 얻어요. 그런데 아내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라 없이 되나요? 가능한가요? 글쎄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사라가 뭐가 중요해? 꼭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뒤에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못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뒤에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에게 약속의 자녀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너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반면에 또 1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을 적들의 손에서 구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때요? 훌륭합니다.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죠? 본문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추락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추락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불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후손은 내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이미 마음에 정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누군가 하면 일단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따지는 기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지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놀러 갔는데 비 온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둘째,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자신의 자식도 아니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도 아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믿지 못한 것입니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말로 한번 정하면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게 문서화된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서화도 중요하지만 말로라도 뭔가를 언약을 맺으면 묻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훗날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삭이 자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축복을 야곱이 받고 싶었어요.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형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고. 근데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난 다음에 형인 척 속여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형인 척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근데 뒤늦게 에서가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는데 번복해 주세요. 그 축복 다시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게 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한 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 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에게 준 축복 대신에 다른 것을 에서에게 줍니다. 고대세계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번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기 전에 나타나셔서 일이 커지기 전에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나 못 믿니? 라며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아브라함 여기 잠깐 나와볼래? 밖으로.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을 봐. 뭐가 있지? 별들이 있어.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셀 수도 없잖아. 왜 별을 가리켰을까요? 첫째는 숫자가 많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달은 매일매일 모습을 바꿉니다. 태양도 계절을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별은, 적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별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목자의 마음을 보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사자와 곰이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물고 가면 그 사자를 쳐서, 곰을 쳐서 그 이빨에서 자기의 양떼를 구해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목자와 같은 분이었어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성실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는 따뜻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잡을 때에 야단치지 않습니다. 온유하십니다. 여기서 어디 야단친다는 말이 나옵니까? 어디 야단치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나요? 온유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왜냐? 온유한 심령,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보여주며 아브라함을 보듬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온유한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간이니까. 같은 실수를 인간은 반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실수를 전에도 반복했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합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간혹 가다가 우리 개인 기도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다 앉자마자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저거 좋은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 기도가 난 다음에 끝하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을 여러 만나봤습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텀을 좀 주셔야지. 텀을 안 줘요. 자기 생각만 쏟아놓고 가버립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잠시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틈, 시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길을 벗어나기 전에 오셔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죠. 딱 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젠가요? 17장입니다. 훨씬 뒤의 이야기죠. 이삭을 바칠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 22장입니다. 근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길 때가 이와 같은 할례를 행했거나 이삭을 바칠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있기 훨씬 이전에 여기서 그냥 단지 믿을 때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쫓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 천국은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있지만 그와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 가능해요? 이래서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것과 초이성적인 것은 차이가 있어요. 비이성적인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초이성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성적으로는 이러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초이성적인.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초이성적인, 초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초이성적인 믿음, 초합리적인 믿음. 세상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세요. 1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각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하면 고대 시대는 언약을 맺을 때에 상방간에 해야 될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인가 하면 밤이 됐습니다. 밤에 짐승을 쪼개서 아마 양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었겠나 싶어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양쪽에 둡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담보로 맺는 언약이 바로 고대시대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언약에 맺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횃불은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줄 거야.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안 지나갔어. 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저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나는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찌해서든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한 것이 있나요? 대단한 것을 뭔가를 행했나요?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 따졌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나 있었고 삐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재우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며 천국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어쩌면 내 계획을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 몰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